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가운데 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묵상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연하고 다섯은 쓸기 있는 자라. 일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몫으로 쓸기 있는 자는 요새에 밀려다가 누구와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살세 단중에 쓰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은 쓸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어쩌하니 너희 기름을 조금 나눠달라 하거늘 실리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랑하는 동안에 신랑의 이름으로 예비하여 던 자들은 깨우는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같이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음이 앞으로 어저께 제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큰일 났어요. 빨리 와보래요. 인정을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겁이 더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가. 뭐 사고 쳤나. 그랬더니 얘기를 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해. 늪에 빠졌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옷을 다 버렸다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공이 그 복개천 주차장 밑에 그 늪으로 빠져가지고 보니까 그 신발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으니까 진짜 발목 허벅지까지 들어가요. 근데 결국엔 그 신발을 못 찾았습니다. 운동화를 한쪽을. 근데 그렇게 겁이 나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또 못 걷는 거예요. 겁이 더 겁나는 거예요. 고대병원에 입원시키니까.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당하니까 하나님, 제가 서재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까? 그 시와 그 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처럼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어제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물론 저만의 일들이 아니겠죠. 우리 여러 의신들, 또 가장들, 또 책임진 분들은 다 그런 일들을 경험할 겁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열처녀 비유가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가고 싶죠? 다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오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서기관들, 이 외식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있어서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기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가고 싶은데 우리가 천국이 예수님이 말한 그 천국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천국을 소개하고 싶은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열처녀라는 그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때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때가 불법이 성행한다고 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그리고 멸망이 가증한 것이 높은 곳에 선 것, 그리고 그 외눈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외눈이 이제 프리메이슨이라고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제 이 프리메이슨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 멸망에 가증한 것, 불법이 성행하고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때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행하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고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하냐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감추인 보화 같아서 천국을 발견하고서 다른 것을 전부 팔아서 그 보화의 땅을 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물을 쳐서 그물 안에 잡힌 물고기와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이 그 행실은 뭐냐면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오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교회에 출석을 해도 조그만 꼬투리가 있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손해 날 것 같으면 교회를 저버리고 등지고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지 아니하고 착한 행실을 하지 아니하는 이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었고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왔다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이 열처녀는 뭐 신랑 하나 두고서 10명의 처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태인들의 그 생활 결혼 습관들은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만난 그 혼인잔치는요 신부 들러리가 10명이 들러리가 있어서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대개 저녁을 하면 신랑 신부들이 신부의 친구들 여처녀들이 신부를 둘러싸서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맞고 등불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릴 때 그랬잖아요. 함진합이라고 그래서 신랑 친구들이 신부 측에 와서 물건을 전달하는 식이 이제 함진합이에요. 함 파세요 하잖아요. 그럴 때 신부 친구들이 기다려서 열처녀들이 기다려서 신랑이 올 때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신랑이 오면 열처녀들고 같이 신랑집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집에 들어가서 약 일주일 동안 거기서 축하하고 먹고 즐거워하고 공연하고 하는 것이 이 혼인잔치의 열처녀의 비유인 겁니다. 이렇게 열처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고 예수님 신랑이 오시는 것을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이때 신랑이 더디우니까 모두 다 졸며 잤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나 그 미련한 처녀나 모두 다가 졸며 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에 좋은 사람이나 형식적인 신앙인이나 모두가 신랑이 늦게 오면 졸며 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미련한 자서처녀가 신랑이 오기 전에 뭔 일을 했냐면 탐욕과 방탕으로 미련한 자서처녀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련한 다섯처녀는 방탕한 생활로 그가 삶을 살았고,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을 이 미련한 다섯처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창소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집이 무너져서 헛수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다섯처녀가 탐욕과 이렇게 허랑방탕한 것으로 그들이 준비를 하지 않은 그들의 삶이 결국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의 치유로서 주님께서 내가 널 도대체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미련한 다섯처녀는 자신의 삶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를 네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만들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열심히 해서 맡은 바를 다 충성했구나라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칭찬하고 복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가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어떤 처녀냐 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보화, 하늘의 보화를, 하늘에 있는 그 계시된 아름다운 그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서 전달해 주면서 이 양식 먹어봐. 이 양식 먹으면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다워. 당신의 삶이 윤택해져.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처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처녀는 탐욕과 방탕으로 그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에는 아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서 그들이 준비를 하지 않고 자기 것만 생각해서 이렇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이런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이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처녀에게 나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 좀 나에게 등잔불 기름을 좀 나에게 좀 주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여자 처녀에게 등불을 등잔 기름을 좀 달라고 요구하실 때 내가 모자라니까 내가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련한 자들이 말씀을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는 이 미련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은 당사자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만 구원받고 나 하나가 내가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신랑이 오시니까 우리 보고 항상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항상 깨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들 보고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돈이 우상이어서 예수님보다는 돈을 섬기고 또 남편을 예수님보다 더 섬기고 그리고 또 다른 학문이나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 앞에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해주는 말씀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이기신 그리고 사단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사단을 진멸케 하신 우리를 그렇게 진멸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 라고 말하는 신앙생활 하던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험이 드나 기쁘나 설렘이 오나 집에 불이 나나 몸이 다치기를 하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항상 깨어있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어 목베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할 때 베드로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편에 서지 않고 도망가는 길에 주님께서 걸어오신 걸 보고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피해서 도망가는 그 사람들,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간다 하고 예수님께서 불타는 로마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코바디스 두메니아 베드로가 회개를 했어요. 오호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불타는 로마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 네로 앞에서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네로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나는 예수님보다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된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시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오, 그리고 노아의 집에 구원을 얻습니다 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기담아 듣질 않아요. 술 마시고 장가 가야 되고 결혼식 참여해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됩니다. 장가 가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장가도 가라는 겁니다. 결혼식도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장가 가면서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결혼식에 참가하고 장가도 가라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사발시키죠. 예수님은 성경책에 있으나 가두는 분, 예수님은 성경책 속에 있으나 계시는 분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살아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 회개하시오.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도 회개해야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우선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은 것,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시대와 같이 오늘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근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환난의 때, 이 가장 큰 환난의 때 주님께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오는 그날이 어떨까요? 저는 어릴 때 교회에 가면 머리가 백발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시골의 마을바닥에, 그 차가운 마을바닥에 울면서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시기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 할머니들이 젊어서 예수님을 만났겠죠. 근데 늙어가면서 백발이 되면서 주님을 기다리다. 오늘 그날, 인자가 오는 그날,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인자가 오는 그날이 언제일까? 저는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교회 안에 온갖 죄 지은 사람들을,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없는 거룩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한 분밖에 없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날, 바로 그날이 예수님이 오는 날 아닐까요? 물론 재림할 때도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포행자 같은 포행, 죄인 중에 죄인, 감옥에 가도 12번을 가둬가도 그 죄인 중에 죄인을 살리기 위해요. 아무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죽으셨어야만 하는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나요? 아이고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할 겁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통곡하며 울어야 하는 그날,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야 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 나예요. 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죽으셨군요. 라고 하는 그날, 그 예수님을 통곡한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주님이 임하는, 우리 삶이 천국으로 임하는 날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부터 저는 삶이 바뀌어졌어요. 저의 삶은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삶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신 날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먹이 살리셨어요. 영혼의 양식을 먹여 살리시고 육신의 양식을 먹여 살리셨어요. 저는 참 행복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힘들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저를 죄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또 앞으로 사탄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시간음수, 이 시간음수는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인자가 온대요. 인자가 오는데 그 날과 그 시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있어야 할 곳에 때맞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할 곳에 때맞춰 내가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뜻밖의 지연에 대비하는, 주님이 좀 늦게 오실 것 같구나. 그 대비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미리 계획하는 것, 그 하루하루 계획을 내가 세워 지키는 것. 휴대폰도 막 게임합니다. 내가 요거 한 번만 하고서 그만둬야지. 내가 요거 이기고 내가 해야지. 그만둬야지. 하면서 이것만 한 번만 하고서 하는데 그게 1시간, 2시간. 그리고 지면 또 해야지. 하면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죠.
가정에서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약속을 우선시하는 가족과의 약속을 우선시하는 그리고 가족이 목적지에 제 시간에 도착하도록 짐을 덜어줍니다. 저는요 번다불에 콩구멍 물 정도로 얼마나 성격이 성질이 급하냐면 불입니다. 불이에요. 우리 가족이 약속을 합니다. 야 짜장면 먹으러 가는 거야. 그러면 짜장면 먹으러 딱 가는데 그러면 출발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제일 늦어요. 옷 준비도 안 해놨어요. 막 세수도 안 해놓고 옷도 안 입었어요. 그런데 딱 출발하면 먼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차이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근데 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가족이 목적지에 제 시간에 도착하도록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전부 같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뭐 백도 들어주고 신발도 들어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늦지 않도록 여유 있게 잘 타는 거. 가족이 다음 날 제 시간에 일어나기 위하여 제때 잠들에 드는 거. 그리고 편지나 전화하면 즉각 응답하겠다. 이것이 천국에 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비가 있습니다. 강남 같은 제비가요.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시골에 아주 처마에 제비가 제비 집을 짓고서 새끼를 낳고 정확합니다. 시간에 정확히 제 시간에 정확히 와서 강남 같은 제비가 와서 이 여름을 나가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제 시간에 제대로 하는 사람 존경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이제는 깨어있으세요. 언제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지, 언제 주님께서 마실 삶의 생애 한가운데 나를 세워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깨달으시오.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성령의 감동으로 숲속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서 무릎 꿇으라.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찰스 피니가 숲속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주님이 찾아오신 그날 찰스 피니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외칩니다. 회개하시오. 죄인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1900년대에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삶의 생애 한가운데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임하실 때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항상 깨어 있어서 천국을 예배하시고 천국 생활을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